좀 더 나이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참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어제는 이제 그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들 또 사모님, 선교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어,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강사들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됐고 또 간증해 주시는 분들도 아주 여러분이 돼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이제 큰 마음 가운데 받은 은혜가 이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이제 그 은혜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두 분이 특별히 이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분은 이제 우리 홀리네이션 섬기시는 우리 김상숙 권사님, 우리 이제 집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주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5만 번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에 한 200독 정도를 성경을 이제 읽으셨다는데 이 권사님도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성경을 읽어서 한 200독 정도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한 달에 한 독 정도, 그럼 1년에 12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 그 말씀이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 그 아픈 분들 이제 그 사정을 이제 살피고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역인데 사람에게 한 번도 구운 적이 없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면서 참 당당하게 그 사역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다.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어지간한 목사님들하고는 뭐 게임도 안 되는 너무 차원 높은 그런 부분이어서 저도 마음 가운데 야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지만 더 읽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고 한 분은 이제 또 우리 최병락 목사님 서울 이제 중앙침례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과 또 자세 그리고 한 10명 남짓한 그 성도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선포하는 그 이름도 이제 미국에서는 세미한 교회,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책임지는 교회. 개척교회 한 10명 앉혀놓고 막 그렇게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이제 20여 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는 진짜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2년 전에 넘어와서 미국과 한국을 연결하면서 이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간증 그걸 쭉 들으면서 하나님은 비전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가슴속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내게도 주신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도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속 선포하며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주신 이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는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감사 기도가 위대한 간증을 남긴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그 기도가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기도가 더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역사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을 고치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 윗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아주 그 미련해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음식물을 입에 대기 싫을 정도로까지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 음식을 입에 대는 것까지 그걸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 기도할 때 그 고통에서 여러분 건지시는 거란 말이죠.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거를 딱 극복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모면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하나의 그 방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신 다음에 더 깊은 치유, 더 깊은 회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내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제 간증을 하는 가운데도 포항에 계신 어느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귀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다가 귀가 아파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평소에 듣던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기도의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치유받으면서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이 듣다가 듣지 못하니까 그 답답함과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본인은 영적인 귀머거리였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으로 섬기면 그동안 얼마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영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귀머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거에 대해서 참 간증을 하시면서 나중에는 뭐 영어로다가 막 Jesus loves you and me 막 하면서 막 잘 안 되는 영어도 막 사용하시면서 투박하게 생긴 분이 아주 멋지게 간증을 여러분 하시더라고요. 우린 박수인 집사님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들어서 알지만 사실 자기 내면에 이렇게 깊은 곳까지 사람들은요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표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고 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한 것이고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비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때로는 이 죄, 때로는 상처, 때로는 아픔 이런 게 깊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확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게 한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갖고 달려나가야 되고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또 간증하신 그 오륜교회 여자 집사님도 한번 그랬어요. 7살 때인가 8살 때
그 오빠 친구들한테 그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아서 키우는데도 그게 치유가 안 돼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상처 주는, 또 아픔을 주는 그런 일로 자기의 삶을 대신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그런 깊이 박혀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뽑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을 우리에게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사람들이 온전한 것 같은데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멀쩡하게 살지는 않아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살듯이 보이지 않지만 이 죄와 이 허물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을 이 쇠사슬로 매고 엉켜서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2장에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마귀가 사람들을 이 죽음을 통하여서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한평생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혈과 육으로 예수님을 그 지니게 하셔서 보내주셔서 그 죄의 종에서부터 건져서 우리를 이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말씀이 나와요. 이 죄와 그거로 말미암은 상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깊숙이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수없이 왜곡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겉으로 믿는 거지 속 깊이까지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탁 뒤집어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뭐 좋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계속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는 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어서 그래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 한 바닥 잘못 디디면 얼마나 무섭게 떨어지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 시인의 고백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은 가운데 위기에서 나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쳐주시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발견된 내 자신의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줘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21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얼마나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 인생에게 꾀가 많고 잔머리 잘 굴리고 여러분 이렇게 빗나가기 쉬운 그 인생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셔서 그 인생에게 베푸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박수님 사님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었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물론 그것으로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더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거든요. 아무리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빛나게 쓰임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풀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1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가슴 깊이 당하던 건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 끝이 났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읽으면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면 그 정도냐. 뭐 200도 그러면 너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그게 감이 오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한 10독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10독 정도가 분기점이 되어진다. 그래서 잘 뜻을 모르더라도, 잘 알지 못해도 얇게라도 그냥 꾸준히 읽으라는 거죠. 우리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잎사이가 마르시 함까지 그 범사에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린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시 이렇게 하면서 옛날 천잠했던 것처럼 집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뜻을 알든 잘 모르든, 물론 잘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꾸준히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묵상해 나가서 그것이 쌓여서 한 10독 정도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또 말씀 안에서 쌓여서 계속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생케 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은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도다. 나의 고범죄, 나의 숨은 허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벗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이걸 힘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게 어디에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여러분 시편의 기자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는지 여러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가 가기 전이라도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뒷받침되어서 가야 될 때 그것은요 굉장한 파워요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고 시온이래를 여는 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 읽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여러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